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디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가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역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12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왜 하필 12명인가? 유대인에게 12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상징합니다. 또 10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가 곱해져서 12가 되지요. 3, 4, 12. 이 10이라는 숫자는 꽉 찼다, 꽉 찬 수, 이것을 또한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로 나누셨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된 천국의 문이 12개입니다. 12명은 모든 시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그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12명에만 국한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 10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게 바로 12이라는 수,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큰 의미를 가지시면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세우시는데, 그런데 제자들 12명 제자를 어떻게 뽑으셨는가? 성경 어디에도 그 기준이, 그 자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어떤 이력서도, 어떤 자기소개서도, 어떤 추천서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12명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대표하는 12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이 원하셨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마음이다. 그래도 이 새벽에 혹은 하루의 일상을 쪼개어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든 분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수지맞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 먼저 베드로,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두 번째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역시 어부이죠. 야고보와 요한 역시 어부입니다. 빌립 어부입니다. 바돌로메, 마테, 세리이지요.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시몬은요 열심당원, 반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될 가룟 유다. 사실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부들, 세리 혹은 지극히 평범하여 그 직업조차 기록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선택하여 예수 제자 공동체의 대표 12사도 12제자로 우리 주님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힘,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힘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유가 많은 것, 내가 많이 배운 것, 내가 잘생기고 똑똑한 것, 내가 말재주가 있는 것, 내가 건강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믿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 아니 모자라는 사람들, 아니 더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불러 복음의 메신저 12제자로 삼으신 주님.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지만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세계사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데, 어부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합니다. 어부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역시 순교를 당하지요. 안드레는 헬라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순교당합니다. 세리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지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다데오는 수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들을 통하여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역사에 오고 가는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왜 주님의 능력 홀로 하셔도 더 빠르고 쉬웠을 텐데 왜 하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함께 사역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은 좀 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부르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를 함께 있고 싶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하며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하며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하며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저 유명한 이 땅의 사람, 시간 지나면 사라질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그것에 얼마나 우리는 감격하며 가문의 영광으로 대대손손 그 이야기와 그 신앙을 대대손손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대대손손 우리 가정의 커다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주님께서 왜 함께하고 싶으신가? 단순히 친해지고 단순히 웃고 떠들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과 생각과 삶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더라.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셨다. 우리 주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왜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내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셨어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모여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증언하는 바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고 싶으신 주님의 뜻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감동과 그 능력으로 흩어져 세상을 향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것이 바로 12명의 제자가 상징하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이 참 마음에 듭니다. 교회는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 잠시 기름을 채우고 힘을 얻는 주유소가 되어야 합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교회일진데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 나서 흩어져 더 많은 시간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요, 교회를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모이기가 어려운 이 계절, 여러분은 흩어져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12명의 제자, 바로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지금 모이기가 어려운 이 계절 흩어져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깊이 나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각자 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일러라. 18절 19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고쳤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였다, 예수님 때문에 흩어져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때 그곳에 고침과 치유와 회복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고 흩어져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엄청난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그냥 12명의 제자들만, 2000년 전 그들만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주님의 제자, 그 제자들은 우리가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우리가 성전에 모였다가 가정으로 일터로 사회로 흩어져서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주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하나님, 12명의 제자는 2000년 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이 가르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 성도 모임의 전체를 상징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그것보다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나의 힘으로 삼느냐,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하는 분들,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쪼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였다. 그 능력으로 흩어져 주님의 능력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로 오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로택 정비사업,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 선거로 말미암아 온 정치권이, 온 청와대와 온 국회의사당들이 여러 가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국민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살펴도 좋은 대통령 후보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오니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대통령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하늘의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오니 청와대가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사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방자치 기관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도 바뀌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보는 눈, 듣는 귀가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흥왕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영혼들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